축원합니다. 오늘의 13편의 시편에서는요, 절망적인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얼굴을 숨겨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는 확신의 말로 끝을 맺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는 왜 이런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몸과 마음은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히브리적인 이 개념은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할 때 몸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몸의 부활을 하게 되시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 이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저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한계에 갇힌 육체를 벗어나서 이렇게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 성경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이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임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 그의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해하도록, 마음에 근심하도록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가 울리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확신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마치 양극 사이에서 이렇게 찢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 원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두 간격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원수는 의기양양해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놓겠습니까? 그에게는요,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시는 거죠.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자리가 임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시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이 지금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은요,
나의 눈을 밝히시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은요, 정말 그 죽음의 공포를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죽음과 내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까딱 잘못하면 여기가 내 무덤이 되겠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이런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그 거리를요, 빨리 좁혀달라고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여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4번이나 반복했던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흐려지는 눈은요, 건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한 탄식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력이 확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백내장 때문에 막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고, 결국 이제 라식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절개하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이 눈을 한번, 눈이 시력이 확 떨어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욥은요, 욥기 17장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와 같구나. 자신의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눈이 흐려진 것으로. 그래서 근심 때문에 내 눈이 흐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이고요.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이고, 또한 그가 눌려있는 슬픔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너무나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의 눈이 밝아진다면 이제 그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보였던 이 죽음의 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는 그 가운데서요, 미래의 구원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낙심될 때에 우리가 예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장막절을 장막절. 장막절이 초막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키라고 해요.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다들 아파트나 다 자기들 건물에 사는데요. 초막절에 되면 일부러 텐트를 쳐요. 텐트를.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뭘 걸어놔요. 이렇게
광야의 일들을 기억할 만한 것들을 막 걸어 놓습니다. 하늘이 뻥 뚫리게 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며칠 하는 거예요. 장막을 펴놓고 초막을 펴놓고요. 그러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면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왔는데 그때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서 뻥 뚫린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 살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고 우리 민족이 또 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자기 지분도 없이 살아가다가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겼었는데 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일부러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나와가지고요. 자기의 가장 가난했던 시절 정말 우리로 말하면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서 또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그 광야의 더위를 이겨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추위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이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서서 문을 나게 하시고 그 40년을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곡식 하나 거둘 수 없는 광야고요. 물건을 공수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남게 하셨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찾게 하셨다.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영혼의 공허함 속에 공고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볼 수가 없죠.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씨앗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깜깜한 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건강하게 자라나서 마침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내고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공간도요. 그 시간도 마치 어두운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햇빛을 보내주시고 비를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바람이 불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명이라도 자라서 꽃이라도 한번 피우고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명빛나는 멋진 장미로 갖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숨겨진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눈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덕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한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우리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할 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아래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간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씨앗들, 눈물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